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때 겸손히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 기록되어진 재미난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글귀인데, 심리적으로 보통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기보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나쁜 소식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도 역시 좋은 소식부터를 전하게 되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 남편이 이사로 진급했습니다. 부인이 무척 좋아할 소식입니다.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환장할 소식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외국 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귀가 있고, 또 이어진 글에서는 우리 집 아이가 처음으로 상을 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옆집에도 상을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장할 소식은 교장 선생님이 전 교생에게 이 상을 다 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 집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1,000만 원이나 오르게 되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찢어지게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파트는 5천만 원이 올랐다고 하면은 그때도 찢어지겠지요. 아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겁니다. 반값 행사가 있어서 필요했던 물건을 이 기회에 사게 되어서 너무 기쁨에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집 앞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같은 물건을 다른 가게에서 떨이 상품으로 내가 산 가격의 50%에 샀다고 하면 괜히 손해본 것 같고 내가 그 슈퍼에 사기를 당한 것 같고 이 여자가 부러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내게 좋은 소식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상황들을 보게 되자니 좋았던 소식이 금세 나쁜 소식이 되게 되고 좋았던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환장할 소식까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변질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배가 아픕니까? 이웃집의 아이가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친구가 사업이 잘 돼서 혹은 경품에 당첨돼서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재수 없는 소식이 됩니까?
한간에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속으로 부러워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않고 붙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죽겠네 시리즈가 있는데, 하나는 힘들어서 죽겠네, 두 번째는 좋아 죽겠네, 세 번째는 부러워 죽겠네입니다. 그만큼 이 일부러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 부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는 죽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다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옷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하겠는데, 황새 쫓아가다가 이 가랭이 찢어진다고 옷에 몸에 맞춰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몸에 그 옷을 맞춰야 되겠다, 살을 빼서라든지 아니면 금식을 해서라든지 옷에 몸을 맞추려 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특히나 리미테드 에디션 같은 한정판이라고 하면 눈이 뒤집어져서 꼭 사고야만 하는, 그래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별을 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서로의 안부를 볼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내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고 또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 혹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느끼게 될 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보통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을 때,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된 증거나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누군가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마음은 크게 죄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크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도 않고, 드러나게 된 증거나 나타난 결과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 정죄하지도 않으니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아주 오랜 시간, 어린 시절에서부터 우리 안에 본성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 둘째가 방학 동안 심심해서 이제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다녀오더니 부러운 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친구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재밌게 놀아주는지 그게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엄마 아빠 사랑을 형은 형대로 혼자 받았을 때도 있는데, 막내는 막내라고 또 그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그 가운데 끼어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서러운 둘째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혼자인 친구 역시도 형이 있는 주애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갖게 된 건 역시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보통 엄마 나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면은 인형 하나 더 사주던지 괜히 딴 말로 둘러대기도 하지요.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그렇게 탐이 나고, 저 사람이 먹는 게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크게 보여지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빼앗거나 훔치거나 이런 것에는 회개도 하지만, 누군가 비교하여서 나도 갖고 싶다, 나도 닮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질투하는 것에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서인지 크게 죄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부러워하는 마음에서의 그 마음까지의 발전을 분명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정도, 부러워하지 않는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여겨지겠지만, 이것은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러워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러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편리를 위하여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또한 질투하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럽다면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모습들이 부럽다면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것들, 그 능력치의 것들, 그래서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도 누구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여느 사람처럼 부러워하였습니다. 잘생긴 외모를 부러워했고, 운동 잘하면 그게 부럽고, 노래 잘하면 또 그것이 그렇게 부럽고, 그래서 그것을 닮아가고 싶어서 하얀 피부를 좋아했던 것 같고, 머리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젤을 바르던지 물을 발라서 예쁘게 하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싶은 마음에 선풍기 앞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누워서 복식 호흡으로 노래도 불러보고, 그렇게 노력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또 다른 것이 부럽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잘하는 분을 보면 부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이런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묵상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갈병가의 그런 설교자들을 보면은 부러운 마음들이 내심 듭니다. 물론 이런 마음들이 사람을 발전시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칫 저를 빗대어 보자면, 설교를 더 잘해서 남들 눈에 더 크게 띄어지고 더 높은 곳에 위치하며 내가 그런 능력을 가져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남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해서 그렇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래서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할 수 없고,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고, 그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그렇지 않는다면 불만 불평인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과연 그 마음이, 그 부러운 마음이 어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상황들을 부러워하고만 산다면 사실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번질 뿐이지 나의 상황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의 발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로서의 그 목적, 그 사명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만약 가져야 한다면 주셨겠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왜 주님이 마다하시고 주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했다라면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뭘 더 가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보다 내가 영광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지는 것보다 가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되 세상의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이 누리고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족한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러움을 쫓지 맙시다. 아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의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인생을 시간대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탄생부터, 그 출신부터 스토리가 남달랐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상황, 영적 암흑기 가운데 그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처음부터 구별되어진 아이로 성전에서 지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난세에 태어나는 영웅처럼 그런 그의 탄생과 유년의 시절은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년이 되게 된 사무엘은 사사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고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올곧은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본 오늘 8장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8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노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동안 지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 언급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노년의 시기를 성경이 주목했기에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마치 성경도 이러한 구도를 의도하고 있는 듯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엘리 제사장과는 이 사무엘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범죄하지 않기를, 바른 지도자로 세워졌기를. 그래도 그 아버지가 위대한 종 사무엘이라면 그들은 분명 달랐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를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라는 직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임명하는 직이지 제사장처럼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세습이 되는 그런 직이 아닙니다. 엘리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아닌 그 일을 사무엘은 어떻게 한 것인가? 물론 왜 그들을 사사로 세웠는지,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없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에 아무리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도 엘리처럼 자식에게만큼은 별다른 수가 없었구나. 자식에게는 약한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씁쓸한 마음도 갖게 만듭니다. 심지어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아 옳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사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재판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예배를 멸시하고 그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두 아들도 이 재판을 옳게 이루어 가야 하는데 부정한 재판으로 사사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속에 자격도 되지 못하는 그런 두 아들을 사무엘 자기 멋대로 세워 사사로 삼은 것, 그건 사무엘의 실책이요, 실수요, 실패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이 더 타당성이 있고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그 의견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하기 때문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힘드니 요령을 피우니 저 사람도 요령을 피울 거야 라고 딴짓을 할 거야, 딴 생각을 할 거야, 그 마음에 속마음엔 숨은 마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 저 사람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정답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지를. 그러나 사무엘이 지금까지 올곧은 길을 걸어왔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의 뜻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렇게 쉽게 사무엘이 죄를 범한 거야, 실책이야, 실수야 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사라는 자리가 명예롭고
권위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처럼 보여지겠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올곧은 길을 걸어왔던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 사사직은 누구보다도 외롭고 힘든, 재판을 할 때 힘 있는 자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고 정직에 사실에 입각한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둘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들었을 때 나머지에게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아는 그가 하나님이 그래도 부르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 둘에게 사사직을 허락해 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져야 하는 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 아들이 져줬으면, 내 아들이 감당해 줬으면 원하는 마음에서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사로 보내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사라는 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사라면 그 마음이 마치 사무엘의 그 선택도, 사무엘의 결정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보면 사무엘은 첫째인 요엘과 둘째인 아비야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요엘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비야의 이름을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어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이름을 지어준 것이지요. 아마 그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가르쳤을 것이고, 사사로 세울 때에는 그의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는 유다 지파의 남쪽 그 끝에 경계선 브엘세바에 그들을 부임하면서 그 내가 가지 않는, 그러나 내가 손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을 그래도 내 아들들에게 대신하여 감당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모릅니다. 두 아들이 범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을, 사무엘의 기준을 우리가 쉽게 단정짓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남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래서 구별하는 삶으로,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과 그 영광을 위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분명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아마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많은 재물을 취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재판을 하더라도 돈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다,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나도 돈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복을 누려야겠다, 아마 그 부러운 마음에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무리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역시도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어지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친히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셨고 지금까지는 신정 체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요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신정 체제가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왕정 체제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정 정치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을 요구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직이, 이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의 직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이 모이게 되는 것이기에 저들에게 왕을 두실 계획도 미리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워져야 하는 왕의 분명한 기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인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요구가 그래도 하나님의 리더이니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들이 어떠한 의도에 어떠한 마음에 어떤 왕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너희는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왜 자신들이 택한 왕을 세우려 하는지 그들의 요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상 다른 나라, 우리와는 다른 이방의 나라에 대한 부러움이 존재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나라처럼 그들과 같은 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번영과 풍요 속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세상 영광을 누리며 육의 것에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자신들이 택한 왕을 세우려는 세운 이유입니다. 욕심 많은 내가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내가 택한 왕, 그런 왕이어야 합니다. 명목상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우리 앞에서 부패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나는 싸우지 않고 편하게 누리고는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서 나를 대신해 싸워줄 그런 희생적인 왕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저들이 원하는 왕, 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 저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백성들의 말에 눈이 뒤집혀서 사위인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택한 왕을 원하고 있는 백성들처럼 이 왕 역시도, 그렇게 세워진 왕 역시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를 하시면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오늘 9절 마지막 말씀에 다스릴 왕의 제도를 엄히 경고하며 가르치라 하시면서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택한 왕이 너희를 종을 삼을 것이다.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면서 너희는 그의 10의 1을 바쳐야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수고해야 할 것이다. 또 너희의 소유의 좋은 것을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딸들은 향료를 만들고, 그 향료라는 것이 단순히 향기만이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것까지를 바쳐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하며 그날에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왕이 돈이 된다면 우리는 별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왕이 자녀가 된다면 자녀가 우리의 왕이 되게 될 것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쾌락을 안치게 되면 육체의 종이 되어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겠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주리로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을 쾌락 때문에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과연 자기들에게 맞춰야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왕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저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을 때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를 탐색하시던 중에 어디 보자, 그래도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 그들을 내 백성 삼아야겠다, 그렇게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민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왜 그때부터입니까? 구별되라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모습에서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시작에서부터 순종함으로, 구별됨으로 저들과 같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때마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저들하고 같아지려 합니다. 저들이 누리는 건 나도 누려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이 답답해합니다. 구별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래야 한다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거부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왕으로 나를 지키게 하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영광 얻고 내가 조금 더 유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처럼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저들처럼 누리고 싶습니다. 저들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손잡으려 합니다. 얼마든지 닮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꿈을 꿨는데요, 엄청 힘 좋은 큰, 다리보다 훨씬 더 큰 장어 같은, 미꾸라지 같은 아주 큰 물고기 3마리를 제가 얼마나 낚시 기술이 좋은지 맨손으로 그냥 팍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파닥거리는 걸 1마리, 2마리, 3마리를 딱 잡아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로또라도 한번 사봐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로또 사면 뭘 해야 되나? 거기까지 막 생각이 가려고 하길래 또 망상까지 이어지겠다 싶어서 생각을 그쳤습니다. 안 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의 마음에도 꿈을 그렇게 꾸니, 이거 로또 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는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서 저들이 누리는 것처럼, 저들이 얻고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처럼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세상이 비웃듯 박쥐 같은 성도라고, 그때마다 바뀌어지는 카멜레온 같은 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서부터 벌써 세상과는 같을 수 없는, 같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단체 중에 그나마 나은 것이 교회여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해야 되고,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닮고자 해야지, 우리가 저들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저들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언짢았고 불쾌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토록 불쾌했던 까닭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을 행한들 그 아비에게 가서 그 자녀들의 잘못된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이 결국 현재 사무엘이 지도자가 있는 이 정치가, 이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짢을 수 있습니다. 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안에는 당신은 우리의 왕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로 있는 사무엘로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약 사무엘이라면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러하니 사무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저들의 요구를 보아도, 그리고 개인으로 사적으로 보아도 전혀 기쁘지 않는 저들의 요구 가운데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우리가 불쾌하면 화를 내겠지요, 분노하겠지요, 쏘아붙이겠지요, 상처 주는 말들을 할 겁니다. 내가 언짢았으면,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즉시 거절하고 꺼지라고, 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요구가 지금 내 기준에서 불편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불편함인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사무엘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은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야,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만약 사무엘이 자신의 마음을 쫓아갔다면, 지금 이 불편해진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평안한 그 마음을 쫓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 사무엘이 세상 다른 왕들의 부러움을 쫓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저들에게 화를 내면서 내 마음의 마음을, 저들의 마음을 쫓아갔겠지요. 혹은 다른 나라들 왕처럼 내가 이들의 왕으로 군림해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되면 어디 내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했겠지요. 그러면서 왕이 되려 했을 겁니다. 내가 왕에 올라서 수치를 갚아줘야 되겠다, 내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왕을 바꿔달라고, 이게 어디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닮아가려, 쫓아가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들과 같아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불편했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 우리가 부러워하고 닮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육의 것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더 부러워하라고, 그래서 너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시기를 내서라도 질투를 해서라도 빼앗아서라도 저들이 누리는 건 너의 것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부럽게 만들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 또 저들이 나의 만족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쫓으며 결국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라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세상에 부러움을 쫓다 보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우리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없소이다 없이 하소서. 아니 우리가 왕이라고 인정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화려함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놓으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 진정한 왕이 앉아야 하는 예수님이 주인인 그 자리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다른 것이 왕으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왕의 자리에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나는 오히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돈이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저들처럼 누릴 수만 있다면. 명예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저들처럼 누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지키시며 그분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만족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것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러움을 사랑하며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힘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럽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 이것이 옳은 마음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다면, 나의 영광만 취하게 되는 것이라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그분을 쫓으며 그분만을 닮아가며 굳건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상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님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나로 바꾸어 주시고 나로 만져주시고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어 주님만 따르는, 주님만 섬기는 왕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